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시라고,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또 마음에 작정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국민들을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이런 지도자를 원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도자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왕의 조건, 지도자의 조건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사사가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인데 아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가 아들만 70명이었습니다. 사사기 8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더라. 그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인데 이제 아버지 기드온이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아들들이 권력 투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비멜렉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세겜에 있는 첩에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자기 이복 형제인 70명을 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기드온의 70명 아들이 다 아비멜렉에 의하여서 죽게 되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란 아들이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 아비멜렉의 악행에 대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들을 의인화해서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또 세겜 너희들이 세운 이 아비멜렉을 세운 대가를 너희들이 치르게 될 것이다. 잘못 왕을 뽑은 너희들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렇게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8절 말씀에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요담은 이 나무들을 의인화해서 지금 세겜 사람들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가서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고 말할 때 감람나무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기름을 짜서 성전의 등불을 밝히고
또 그 기름으로 사람들을 상처를 치유하는데, 그래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버리고 어찌 왕이 되겠는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똑같이 요청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그때 무화과 나무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달고 맛있는 과실을 맺어서 사람들에게 그 맛있는 과실을 제공해야 하는데 내가 그 일을 버리고 어떻게 너희들 위에 우쭐대고 왕이 되겠는가? 이 무화과 나무도 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로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포도나무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하는데 내가 그 일을 버리고 어떻게 왕이 되겠는가? 거절을 합니다. 감람나무도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다 같이 자신들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이제 이번엔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가시가 있잖아요. 그 가시는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냅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 그러면 너희들 다 내가 하는 말에 복종해? 너희들 내 말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시나무가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도 있고요, 가시나무 같은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게 되어지면 결국 그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이복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고 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노루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노루 사냥을 참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노루 사냥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루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노루 왕이 인간 왕에게 찾아가서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노루 한 마리를 이렇게 드릴 테니까 노루 사냥을 금해달라고 그렇게 협상을 합니다. 인간왕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노루 한 마리를 인간왕에게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노루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은 이제 인간왕에게 바쳐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암노루가 제비에 뽑힌 것입니다. 제비에 뽑힌 암노루가 눈물을 쭉쭉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루왕이 그 암노루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우느냐고. 까닭을 물었을 때에 암노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죽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뱃속에는 새끼가 있는데 이 새끼를 낳을 때까지, 이 새끼를 내가 출생할 때까지만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위에 내가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루왕이 암노루를 대신할 노루를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낯서지 않습니다. 그 가면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낯서지 않습니다. 결국 노루왕 자신이 암노루를 대신해서 희생을 하겠다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왕 보니까 노루왕이 왔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번엔 너가 뽑혔느냐? 너가 제비 뽑기에서 뽑혀서 이렇게 왔느냐? 물을 때에
노루왕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암노루가 뽑혔는데 제가 대신 왔습니다. 그때 인간왕이 너는 왕이 아니냐? 얼마든지 다른 노루들을 보내면 되는데 너는 왕인데 어떻게 너가 죽겠다고 왔느냐? 그때 노루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니까 왔지요. 백성들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왕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노루왕의 말을 듣고 인간왕이 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노루들, 우리말로 하면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루왕이, 대통령이 자기가 죽겠다고,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온 그것을 보면서 인간왕이 그때부터 노루 사냥을 다 중단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루왕 이야기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왕이 누구입니까?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권력이란 힘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가 그런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을 희생해서라도 국민들 위하여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지도자 말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국민들 위해서 일하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 진심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숨겨진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하고 편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국민들을 마음에 둘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을 잘못 뽑았을 때에 그 대가를 그 백성들이 치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에 있으나 육신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분입니다. 진정 그분이 왕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세상 왕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권력의 힘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 세상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그 누군가를 높이고 왕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참된 지도자들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약 속에,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들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담이 하는 이야기는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너희가 왕으로 삼은 것이 옳은지 생각해 보라. 우리 아버지 요담도 기드온의 아들이고 이 아비멜렉도 첩의 아들이지만 기드온의 아들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기드온은 목숨을 걸고
미디안을 압제해서 나라를 구했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농사를 지으면 다 미디안이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당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싸워 미디안을 이기고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우리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왕권을 찬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 요담만 홀로 살아남았지요. 그러면서 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런 아비멜렉을 너희가 친척이라는 이유로 왕으로 세운 것이 옳은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전라도냐 경상도냐 충청도냐 지역에 따라서 무조건하고 지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세겜 사람들은 그냥 자기 지역 출신이니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담이 그걸 너희들이 옳은지 생각해보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왕이 되고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잘못된 왕이 세워질 때에 그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잘못된 왕을 세운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3년 동안 다스렸어요. 3년을 다스린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데 사사기 9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자기 고향, 자기 지역 출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 왕이 된 3년 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지했던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또 가만히 있지 않지요.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배반하니까 아비멜렉이 그때부터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복 형제 70명을 죽였듯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오늘 본문 여러분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이 세겜 사람들이 신전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전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 남녀 1000명이 불에 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아비멜렉을 지지하고 왕으로 세웠는데 배반했다고 이 아비멜렉이 신전에서 세겜 사람들 1000명을 불태워 죽여요. 그리고 아비멜렉의 추격을 피하여서 세겜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갑니다. 한 성에 모여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대치를 하는데 이 아비멜렉이 추격해서 이 성을 공격하고 불을 다 질러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 맷돌 아래짝이 있고 윗짝이 있잖아요. 맷돌 윗짝을 들고 그냥 밑으로 성 밖으로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한 여인이 던진 맷돌이 그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서 두개골이 파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쭉 내용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젊은 부하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여자가 던진 맷돌에 내가 맞아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너는 칼을 뽑아 나를 차라리 찔러 죽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젊은 부하가 칼을 빼서 아비멜렉을 찔러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사사기 9장 5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자 보십시오.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아비멜렉이, 가시나무 같은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에 자기의 형제 7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기드온 그 자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다. 결국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잘못 뽑은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5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러분, 지도자를 잘못 세운 책임도 세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자기들이 왕을 세웠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들의 책임을 묻는데 그 악행들이 그들의 머리에 돌아갔다. 결국 그들이 자기들이 세운 왕 아비멜렉에 의하여서 세겜 사람들이 신전에서 1000명이 불타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까? 자기들이 세운 왕의 칼날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모든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목사의 문제요, 장로님의 문제입니다. 목사님, 장로님이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교회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을 잘 선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국민들을 위한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은 불교와 유교를 숭배했던 나라 아닙니까? 수많은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했던 우리 민족입니다. 한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한 번도 침략한 것이 아니라 계속 침략을 받았고 그리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우상 숭배와 헛된 신을 섬기면서 가난 속에 살았던 민족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늘 뺏기고 침략을 당하고 조공을 바치고 또 헛된 신을 섬기면서 우리나라는 늘 가난 속에 살았던 나라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가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새 시대가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운명이 바뀌어진 겁니다. 140년 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젊은 날에 이 땅에 순교를 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워서 영적 무지에서 깨웠고 학교를 세워서 지적 무지에서 깨우면서 또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옛날에 여인들이 얼마나 천대시 무시를 당했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동등하게 세우셨음을 우리가 알고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워서 질병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한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평가는 다양하지만은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승만 대통령 장로님이시잖아요. 이분이 1894년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 학당에서 기독교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민족 역사를 보면 다 불교, 유교가 지배했는데, 고려 시대는 불교가 완전히 지배를 했고, 또 조선 시대에는 유교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 볼 때는 그렇게 불교와 유교를 우리가 섬겼지만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때에 가난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 국가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해적의 나라 영국, 바이킹족들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신사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장로님은 그분이 붙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5편 13절, 이번 주 암송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소련도 무너지고 공산국가도 다 무너졌습니다.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는 없습니다. 5년 지나면 그 권자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의 통치는 영원히, 끝이 없이 영원히,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끝때까지 미국이, 중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948년 5월 31일은 국회가 개원된 날입니다. 오후 2시에 국회가 개원되었는데, 그때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분이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식순에도 없는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며 국회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식순에서 기도순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승만 박사가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분들도 있고 타 종교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개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로에서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된 이윤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윤영 목사님 나가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일제 강점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쭉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당시 198명의 재원 국회의원들이 한 분의 반대도 없이 기도로 국회가 시작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원목과 교목과 군목 제도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도 군목, 학교에 교목, 또 병원 같은 데 원목을 세워서 국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도록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기독교 사상이 그들에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민족적 지도자 가운데 다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절반이 기독신자였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지금처럼 많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전 국민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곳곳에서 민족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그 나라의 중심에 서서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꼴찌에서 두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됐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꼴찌에서 두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진국에서 중진국을 거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또 개발도상국에서 OECD 가입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고, 우리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외국 갔다 오시면 우리나라만한 그런 나라가 없어요. 다 다녀보셨잖아요. 사계절 다 뚜렷하고, 어딜 가든지 바다를 볼 수 있고 산을 볼 수 있고 사계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정말 이렇게 되기까지는 믿음의 선진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 가난했지만은 그 일제강점기를 겪고, 그리고 6.25라는 그 전쟁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정말 추운 겨울에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선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선교 강국이 되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10대 경제 대국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쓰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자부심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건소에서 무료 검진을 해준다고 해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료로 검진을 받고, 어느 부분, 이런 부분은 괜찮고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문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또 어떤 때는 하루에 물 6컵 이상 드십시오. 또 어떤 때는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십시오. 또 어떤 때는 하루 3끼 식사 시간에 일정량을 드십시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을 그렇게 챙겨주는 것입니다. 난 그 문자를 받을 때마다 참 우리 대한민국 대단하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복음과 함께 말입니다. 또 이 복음을 전 세계에 뜻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지도자만 제대로 뽑으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지도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정말 지도자가 백성들 위해서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지도자가 뽑히는 그 대가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입니까? 이런 지도자를 원합니다. 역대 대통령 지지율 통계를 보면은 집권 초기에는 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70%, 80% 그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대통령이 하나같이 집권 말기에는 최저점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집권 초기에는 최고점을 찍었다가 집권 말기에는 다 최저점을 찍는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이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졌을 때에 기대감이 있었지만 늘 마지막은 실망감으로 끝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일까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다윗 대통령의 귀환이라는 책이 나왔기에 제가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다윗 대통령의 귀환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하신 말씀을 이렇게 책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솔로몬아, 너는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라.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정치해라. 너희 아버지 다윗과 같은 왕이 되라, 그 말이거든요. 이 다윗 왕을 보면은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1년은 조금 외도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세바를 범하고 죄를 범한 적도 있었지만 1년 정도 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통치기간 39년을 보면은 다윗이 잘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을 하나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오히려 전라도 경상도 국민들을 지역으로 갈라놓고 분열시키는 것이 그 중심에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분열된 민심을 다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단합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다윗은 그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국가적인 위상을 높인 왕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 다윗 대통령의 귀환이라는 그 책에서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전라도 경상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리고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왕의 평가 기준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쭉 보면은 항상 다윗이 기준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을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그 조상 다윗의 행위와 같았다.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였다. 다윗처럼 정직하였다. 좋은 왕들을 평가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나쁜 평가를 받은 왕들을 보면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 그 조상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다윗이 평가 기준이에요. 다윗이 죽은 뒤에 330년 뒤에 등극한 왕이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에 대해서도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다윗이 기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축복하신 우리 대한민국,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더 안정된 나라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다윗 같은 지도자, 아비멜렉처럼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가시나무 같은 왕이 되면은 본인도 불행해지고 그 백성들도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지역이 어딨냐, 내 사상이 어딨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말 속에 또 그들의 공약 속에 그것을 잘 점검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다윗 같은 지도자, 하나님과 국민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